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먼저 장안의 화제, 금정과 행운과 좋은 기운과 만사형통 소원성취,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크게 복을 받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법담스님 초강력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에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금강경을 이제 술술 풀리는 금강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국의 불자님들이 스님 법문 들으러 오늘 녹화하는 날이 사실은 BTN 녹화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도 진주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스님 법문 들으러 오셨고, 오늘 저녁 토요일 운맞이 불공 때 또 불자님들께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법담 스님 법문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는 해운대 보각사에서 법담 스님이 법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운맞이 불공,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다. 그래서 재물운과 건강운과 사시운이 좋아지는 소원성취 운맞이 불공을 토요일 몇 시? 7시. 아침 7시, 저녁 7시? 저녁 7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김해에서, 매주 수요일 김해에서 자막 나오죠? 보각사 버스가 술술 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술술 기사님께서 술은 전혀 못 드시는데 술술 부리는 기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진주 촉성루, 매주 토요일은 진주 촉성루 아침 8시에 토요일 날 술술 버스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아침 8시는 대구 내산동 홈플러스 앞에서 아침 8시에 거기서 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외우지요. 예. 자, 금강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 오리엔테이션을 저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은 이치라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고 사라지는 험한 것이니까 그 모양과 형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라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집착을 하지 말자.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집착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좀 그래요. 아버지는 그게 가능한데 어머니는 그게 1번 쉽다, 2번 진짜로 어렵다. 몇 번? 2번. 예. 한국 어머님들은 혜연이 어머니 혜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한국 어머님들은 남편은 잘못돼도 살 수가 있어요. 자식 잘못되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국 여성분들의 모성애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아들, 딸들 잘 되라고 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또 아들, 딸들 잘 되면 또 아버지의 소리 없는 외조, 또 아버지의 든든한 외조가 있어야, 즉 남편의 든든한 외조가 있어야 또 아내분도 아들, 딸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계신 아버지, 전국에 계신 남편분에게 뜨거운 박수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어머니라는 노래로 유튜브 조회수 180만 뷰, 무려 180만 명이 법담 스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욕탕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법담 스님은 어머니 노래만 부릅니까? 아버지 노래 좀 부르세요 해서 제가 아버지 노래도 제가 만든 거니까 법담 스님 작사, 법담 스님 노래 맛배기만 보여드리면 그때 들어보셨죠? 아버지 뒷모습에 무거운 짐 보인다. 한평생을 말없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박수를 잘 치면 이 슬픈 노래를 불러도 박수를 치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자, 범소유상 갱신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절에 우리가 형상이 있고 색깔이 있는 것은 다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라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집사가며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래요. 저는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딸밖에 없어요. 딸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이 세상에 내 아들, 내 딸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럴수록 50대, 60, 어머님들이 50대, 60대 되면 절에 와서 웁니다. 괘씸한 것. 왜? 내 모든 것을 안 먹고 안 입고 내 아들을 키웠는데 내 아들이 28살 딱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빚내가지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명문대학 졸업시키고 대기업에 딱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딱 들어가지고 내 아들이 까만 양복 쫙 빼입고 입사시험 보려면 까만 양복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태현 회장은 까만 양복 입으면 예, 007 제임스 보드 한데 무슨 딱 바르고 회사 출근하는 모습 보면 정말 10달 동안 배 아파하는 내 아들이지만 정말 멋져요. 맞아요. 양반 가다마이 딱 입은 아들의 모습 보면 그런 좋은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우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내 아들 슉 채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수발해주고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내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이러면 고마워야 되잖아. 근데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기술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쪽 미국에. 참 재밌죠? 시아버지가 며느리 서름 줍니까 안 줍니까? 아이고 우리 아가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우리 아가 하면서 예뻐해 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예뻐해 주는 시어머니도 있지만 예, 좀 질투하는
시어머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어디에? 미국에. 그래서 이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산 비상 적견들의 이것을 이 본문의 금강경의 대목의 한 구절만이라도 생각하면 인생을 괴롭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상을, 부처님의 본문을,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이 제1사국에 이 하나만이라도 잘 새기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오고 심신의 안정이 오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것이 뭐다? 금강경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우리를 행복의 저 언덕으로 반야용선이 있는데요. 저 언덕으로 반야용선을 타고 행복의 저 언덕으로 이르는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내비게이션 하니까 댓글이 달렸어요. 스님, 예, 스님,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댓글 달았죠. 오징어나 수름이나 같은 거라고. 오른쪽 엉덩이나 왼쪽 볼기짝이나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경이 바로 금강경이다. 금강경 6개월 끝나면 이제 술술 풀리는 법화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술술 풀리는 법화경 끝나면 술술 풀리는 지장경. 그래서 이 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이 경이야말로 금강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84,000 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아들, 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면 행복해지는지 그 해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처님의 84,000 경이고 그 중에 지금 법단지 법문하는 금강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84,000 법문 중에 이 세상은 공한 것이다. 내 아들 내 딸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 아닙니까? 키워놓으니까 며느리 말만 듣고 또 딸은 사위 말만 듣고 이럴 때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떤 분은 괘씸한 마음이 생기는데 왜? 집착을 하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거다.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통장에 들어있는 내 건 줄 압니까? 돈이다 맨날 자랑하다가 보이스피싱에 8천만 한 방에 내가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중국 조선족으로 통장에 온라인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보관하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안이비설 신의로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혀로 맛봐보고 냄새 맡아보고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안이비설신이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룩하신 성철 큰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무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여실시간이라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은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탁 들어놓고 진실되게 해요. 진실되게. 이 세상은 진실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기도하고 수의독송하고 토요일날 절에 와서 음마지 불공하고 또 산신기도 가면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잘 살아져요. 왜? 보각사는 성공하는 도량이에요. 성공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도 성공한다. 1번. 폭삭 망한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성공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술술 풀리는 스님이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완전히 술술 풀린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의 이 기도하는 목적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금강경 오리엔테이션 진도를 좀 나가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인생의 해답과 삼라만상의 진실을 밝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사람도 부처님 법을 만나고 기도를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일다. 즉 금강반야 바람일경인데, 저번에 금강반야 바람일경의 뜻을 설명했죠. 바람일다. 이 바람일다는 원이름이 바람일이 아니고 바람일다예요.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을 만나서,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육신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좋은 도량에서 성공하는 도량 모아서 기도하면 금전이 어려운 사람은 금전이 풍요로워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몸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들 딸들이 애로가 있는 사람은 아들 딸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술술 풀릴 것이며, 그리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소승이 확신하는 바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경이고 삼라만상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경입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 몇 페이지를 하냐? 11페이지. 네. 11페이지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문 일시불, 그리고 법회인유분, 네, 11페이지 10페이지. 그래서 법회인유분, 즉 제가 선생님 법회인유분, 법회가 열린 까닭, 법회가 열린 까닭이란 뜻입니다. 법회인유분. 그래서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죠? 수보리. 제가 선생님 다문제일 안한존자. 제가 법계등사 초청법회 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안한존자,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일시불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일시불로 끝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누가 했다고요? 다문제일 안한존자. 그리고 신수공행. 그래서 믿고 받들어서 지내서 행하겠다. 누가 했죠? 안한존자. 그래서 70%의 대승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리고 믿고 받들어 지내 행하겠다. 70%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바로 신수봉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제일 빨리 깨달았을까요? 제일 늦게 깨달았을까요? 자, 부처님 법문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비국 기수국 고도관제 대비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신수봉행 달달달 외우고 부처님의 눈빛,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투, 부처님의 행동 모든 것을 믿고 따르고 잘 모신 안한존자가 1번 제일 빨리 깨달았다. 2번 제일 늦게 깨달았다. 몇 번? 2번.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게 제일 많으니까 생각을 제일 많이 해. 아는 게 제일 많으니까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고 늦게 깨달은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정말 신조 목사님 눈빛이 달라지고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부처님의 열반상 보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10분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안한존자가 제일 늦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열반상을 보면 안한존자가 제일 슬피 울고 있어요. 근데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왜냐? 다른 10대 제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송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의 법을 등불로 삼아 내 마음속의 법을 찾고 또 부처님의 등불을 의지주로 삼아서 내 마음속의 등불을 찾아라 했는데 안한존자는 자기 마음속의 법을 찾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마음속의 등불을 찾으려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부처님의 법문을 가슴에 새기고 부처님의 법을 가슴에 새겨서 자기 자신의 자성불을 찾으려고 했어요. 개유불성이라 자기 자신의 자성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막연히 안한존자는 부처님을 제일 모시면서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만 의지하고 부처님만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0대 제자보다도 제일 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스로 현대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는 게 잽잽 라이트 싸움을 잘하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오로지 어떤 분은 내 모든 것을 남편에게 뭐지? 또 어떤 분은 내 모든 것을 아내한테 뭐지? 그래가지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나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또 아내를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고 이래 하되 또 자기 자신의 자성불을 찾아서 서로가 의지하고 또 서로가 돕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서 이렇게 토요일날 가족들이 또는 또 부부가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또 아들, 딸이 오니까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되면 가족 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게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제일 늦게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금강경의 사상을 배워서 제가 선정합니다.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내 마음속에 계율을 지키면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야 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등불을 의지처로 삼아 내 마음속에 등불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사람만 의지를 해버리면 모든 것을 의지를 해버리면 나중에 마음이 아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아들한테 잘하지 않습니까? 보살님이.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아셔야 되고 그래서 법회가 열린 인연, 여시함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여시불설하고는 같다 틀리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의 말을 기록할 때는 여시야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여시야문으로 이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게 해가지고 사위성은 호사라고 수두로서 즉 부처님의 영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걸식이라는 것이 뭐냐? 걸식 좀 있으면 차절거리 환지본처 반사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제 불자님들 집을 하루에 7군데를 걸식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루에 몇 끼 드셨다? 예? 부처님께서 공양을 한 끼 드셨어요. 한 끼. 몇 시에 드셨다? 4시가 몇 시인데요? 정확히 4시란 것은 제가 쓴다.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아침 11시 그렇죠. 아침 9시부터 아침 11시이기 때문에 요새 말로 아점이라죠. 10시 반이나 11시쯤 이렇게 밥을 걸쳐 먹으면 그래도 하루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많이 드시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4시에 우리가 법회를 하고 4시에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공양을 4시에 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4시는 몇 시부터 몇 시다? 9시에서 11시. 아침 9시부터 11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7집을 걸식을 하셨는데 그래서 즉 그 인도의 불자의 집에 공덕을 지을 기회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걸식할 때 참 질문이 많은데 자 어느 제자는 부처님 이 집은 가난하니까 희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그래서 좀 잘 사는 집을 희주를 청하지요. 그 말도 맞아요. 희주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제자는 부잣집만 걸식하자 하고 그리고 어느 제자는 부처님 전생에 공덕이 없으니까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하고 전생에 공덕을 못 지었으니까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시주를 청하고 포시를 받자 했어요. 그래 금생에 복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7집을 분별심 없이 차례대로 이렇게 걸식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바로 분별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심을. 차별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차별하는 마음을 일체 가지지 않고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차례대로 희주를 청하셨고 차례대로 복을 지을 기회를 드린 거예요. 쓰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불자님들에게 공평하게 복을 지을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 공양을 접수하는데 분별심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등을 달 때는 3가지 공덕이 있어요. 첫째 업장이 소멸됩니다. 제가 선전 업장이 소멸됩니다. 두 번째 무명이 밝아집니다. 지혜가 생긴다. 세 번째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밝히고 있는데 자 방금 법담스님이 부처님께서 7집을 분별심을 가지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하셨다. 이 대목을 설명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어떤 분은 이제 등을 달면 스님 끄트머리에 달지 말고 부처님의 기가 제일 나오는 딱 가운데
부처님의 정수에서 지혜 강명이 딱 비춰 딱 가운데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딱 가운데 맞춰가 달았다. 부처님께 딱 복을 많이 주실까요? 등을 밝히는 불자님들의 분별심이 없어야 됩니다. 초파에 되면 항상 어느 절을 일합니다. 특히 이렇게 본문을 들은 불자님들은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무식한 분 있잖아요. 초파일날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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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석가모니불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법당에서 말이죠. 이거는 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법당에 뛰들어가지고 아니 스님 등을 정 가운데 달아달랬는데 맨저 꽁머리에 끄트머리에 달아놨네요. 그래 부처님께 복을 끄트머리 줄까 아닙니까? 그 분별심이 복을 늦게 받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 등을 달아놨던, 쓰레터 집 앞에 등을 달아놨던 여러분들이 등을 다 달았으면 그 공덕은 여러분들이 올린 만큼 받는 거예요. 빈자일등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등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난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난다라는 여인이. 그래서 그 난다라는 여인이 어느 날 이제 그 나라의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48시간 법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의 왕은 부처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 따마는 등을 부처님이 제일 잘 보이는 데 딱 달아놨어요. 옛날엔 전기가 없으니까 호롱 뿌리고 촛 뿌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장관이나 요새 말로 치면 장관이나 또 고위 간부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린다고 큰 등을 달아놨어. 이따만한 등, 이따만한 등, 법담 스님 머리통만한 등, 이따만 달아. 법담 스님 머리가 크다 작다? 길다. 표현을 잘 따라서 길다. 그래서 등을 다 달았는데 이제 난다라는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이 요새 돈으로 하면 5,000원이 5,000원. 5,000원이 자기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러 법문을 해주시러 온다 하니까 자기 전 재산 5,000원을 털어가지고 등을 밝혀 등을 보잘것없는 초라한 등을 밝혔어요. 그렇지만 난다라는 여인은 자기 몸과 마음에 혼을 바쳐서 부처님께 등공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오시고 설법하고 큰 야단법석이 된 거예요. 야단법석. 그래서 그 야단법석 대법회를 마치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 지나니까 호롱불로 밝힌 이 등이 하루 지나니까 왕의 등도 꺼지고 기름이 다달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신하 또 고위 간부들 요새 말로 그 등도 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등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 머리처럼 환하게. 그래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아니 자기 그 휘황찬란 등도 그 등불을 크게 한 그 등도 꺼졌는데 보잘것한 등이 일주일을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되니까 그 임금이 신하들 불러가지고 여봐라 저 등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등이 활활 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사람을 수소문에 알아보니까 예 난다라는 여인이 밝힌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부처님 찾아가지고 부처님께 따졌어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께 커다란 등을 화찬란한 등을 등공에 올리셨는데 저는 저희 등불은 꺼지고 또 내 신하들 다 꺼졌는데 저 보잘것없는 가난한 난다라는 여인이 밝힌 등불은
왜 일주일 넘도록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습니까? 그냥 부처님께서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저 가난한 난달한 여인은 자기 몸과 마음에 온 정성을 바쳐서 밝힌 등불입니다. 자기 마음에 온 정성을 바쳐서 자기 전 재산을 부처님께 올린 거 아닙니까? 맞죠? 자기 온 몸과 마음에 혼을 바쳐서 밝힌 등불이기 때문에 저 등은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등을 밝히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정성, 물질을 베푸는 것도 공덕이 되지만 자기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거룩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깨침을 얻게 되었는데, 제가 선장합니다. 빈자일 등, 법담 스님은 빈자일 등 가난한 자의 한 등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법담 스님은 부처님께서 분별심, 차별심 없는 마음으로 스님은 차별을 안 해요. 내 차별하는 걸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차별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분별을 안 하냐면, 신도가 500명이 있어. 500명이. 실제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500명이 탁. 보사 신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맞죠? 500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 번 압수하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합장 딱 하고 내가 싹 법문하고 싹 도망치다시 빠지게. 그러니까 어느 노보사님이 스님요 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80대는 어머니 보사예요. 내 가사장상을 땡기면서 보사님 노이소 스님요, 내 스님 손 한 번 잡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래 나머지 뿌리치고 도망가면 되는데 499명의 보사님들 나도 해가지고 499명 즉 500명 전부 다 악수를 다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하죠. 실제로 분별심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TV를 본다든지 마정수기라 해서 이제 교회는 안수기도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가지고 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님, 이 불쌍한 양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는 안수기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딱 제일 중요한 머리부를 만져주면 효험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마정수기. 그래서 머리를 딱 원력 있는 스님이 머리를 딱 만져주면 효험이 있어요. 그래서 림포체 큰 스님이 온마니 반명 하면서 다 불자들에게 목에 염주를 걸어주고 목에 기도한 온마니 반명 두건을 걸어주고 머리를 만져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법담 스님이 낮에는 이렇게 기도패하고 절에만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이제 강의를 간다든가 법문 요청하면 저녁에 갑니다. 불교대학에. 그저께도 법계정사 갔잖아요. 그러면 법담 스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불자님들이 특히 어머니 보살님들이 스님요 여기 좀 만져주이소. 스님요 골이 아파요. 머리 좀 만져주이소. 스님 어떤 분은 무릎을 대면서 무릎 좀 만져주이소. 이란다 아닙니까? 법담 스님은 이제 법담 스님께 무릎 좀 만져주이소. 내 허리 아프니까 허리 됐으니까 허리 좀 만져주이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법담 스님은 그래 안 해도 법담 스님 기는 어디서 다 나오냐? 입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맞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법담 스님의 원력은 완전히 술술 푸는 입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법문 잘 듣고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풉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8만 대장경을 설하시면서 그 중에 21년간 금강경을 법문하셨는데, 그러면 8만 대장경을 분류하는 이 분류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어요. 자,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이 8만 대장경을 첫째 깨달음의 세계를 남김없이 다 표현했다고 하는 환부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입니다. 그 기간은 송도 직후에 21일간입니다. 깨달으시고 나서 21일간을 깨달은 세계를 남김없이 다 표현했다고 환부의 경전이고, 그리고 둘째, 깨달음의 내용을 설해도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관계로, 또 깨달음의 내용을 설해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방편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부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입니다. 그 기간이 12년이에요. 그리고 셋째, 수준을 조금 높여서 반등부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입니다. 그 기간이 8년이에요. 넷째, 불교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금강경을 포함하여 반야부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입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다? 옳지, 21년이에요. 다섯째, 끝으로 그동안 설해진 모든 경전을 총정리하는 역할로서의 법화부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예요. 그 기간은 8년간이요. 그래서 근 48년 넘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말년에도 한 중생을 구제하러 길을 떠나시다가 길에서 열반하신 분입니다. 평생 길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길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시면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을 법문하신 것이 불교의 대성경전 금강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도 한 중생, 길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러 길을 떠나시다가 길에서 열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 해서 부처님을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종 선서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 우리말로 하면 바로 도인인 거예요. 왜? 길도자를 써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금강경 진도 좀 나갔습니다. 법회 제일 단락, 법회가 열린 까닭, 그리고 나머지 금강경은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도록 하고, 자 3월 21일, 22일, 23일 날 양력으로 3월 21일, 20일, 23일 날 특별 산신 집중 기도를 2박 3일간 3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 3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봉행을 합니다. 봉행하고, 그리고 108산사순례는 3월 24일 날 황금범종 낙성대법회 및 반야용선 점안대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그래서 산신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토의 80%가 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잘 되기를 원하는 분,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돈 빨리 많이 버리고 싶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빨리 잘 되기를 원하는 분, 영업이 빨리 잘 되기를 원하는 분, 내 딸이 빨리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 내 아들이 빨리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 내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분, 빨리 잘 되기를 원하는 분. 산신 집중기도를 열심히 하는 법담 스님이 빨리 술술 풀려요, 늦게 술술 풀려요? 빨리 술술 풀려요. 말은 왜 느리게 해요? 그래서 빨리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빨리 술술 풀리듯이. 그 다음에 산신 집중기도를 특별히 열심히 하는 법담 스님이 미지근하게 술술 풀려요.
완전히 술술 풀려요. 완전히 술술 풀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의 80% 산이기 때문에 이 산신을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저리고 산신 계시잖아요. 맞죠? 특별 산신 집중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1번 아주 빠르다. 2번 느리다. 몇 번? 1번. 그래서 전국의 불자님들은 2박 3일간 보왕사에서 묵고 자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부산 신도님들은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오고 낮에 일하고 주경야독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왜? 부처님께서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지혜의 법문을 들어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아들 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해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몸과 마음이 힘든 불자들 또 돕고 적성공덕행, 공덕을 쌓고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살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침 먹고 점심 걱정이 어떻게 남을 도와요? 점심 먹고 저녁 걱정이 어떻게 남을 도와요? 웃어라. 웃음이 안 나. 배가 고플 때 어떻게 웃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백화점에 가면 사고 싶은 게 왜 그리 많고 먹고 싶은 게 왜 그리 많은지, 돈이 많으면 지갑에 돈이 두툼하면 먹고 싶은 게 없어. 지갑만 만져도 배가 불러. 사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보화사는 대박이 나고 재벌이 되는 도량입니다. 부자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또 많이 베풀면서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보화사 법담스님 완전히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야의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합니다. 다같이 힘차게 인사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